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리고 한 절을 더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6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습니까? 예. 왜 행복하셨습니까?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셨다면 더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애를 살려고 노력하셨지요? 아멘. 또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빵? 네. 무슨 빵을 만들어 보셨어요? 찐빵. 찐빵이죠. 찐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 그렇지, 밀가루가 필요하고 이스트가 필요하고 네, 앙금이 필요하고 또요? 네, 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뭐 들어가야 되죠? 소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도 있어야 돼. 여기에 섞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도 좀 들어가야 달달하고 맛있지요. 그래요.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빵이 맛있는데요. 참 이 빵을 만들다 보면 저도 늘 이렇게 빵을 한 번씩 만들어 참 신기하게 했는데 이 밀가루는 이렇게 많이 섞어 넣는데 거기에 넣는 이스트는 얼마나 넣어요? 조금 얼마 정도? 10분의 1이요? 아니에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넣습니다. 1% 내지 2%예요. 이만한 덩어리면 요만큼 넣으면 이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빵을 만들 때마다 경험해요. 옛날에는 누룩가루. 그렇죠. 누룩. 이 작은 누룩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지 예수님이 이런 누룩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 가지 누룩은 나쁜 누룩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 누룩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몇 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좋은 누룩이죠. 그 다음에 1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누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용하신 이 누룩은 모두가 다 뭘로 사용하는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비유. 예. 이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원래 쥐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쥐매. 이게 똑같아요. 좋은 누룩에 사용한 이 누룩에 관한 단어나 그 다음에 나쁜 누룩에 사용된 단어나 똑같이 뭘로 사용해? 쥐매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예. 이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이 누룩이 똑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룩이 뭐예요, 누룩? 누룩이 뭐죠? 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렇죠? 우리 최정선 입사님 혹시 누룩을 만들 줄 아세요? 몰라요. 아, 이 원래 태어날 때 재림교회는 누룩을 만들지 몰라요. 네? 밀지우를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밀기를 이렇게 막 빻아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농도에 놔두면 이게 거기서 뭐가 생겨나요? 곰팡이 생겨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빵 만들고 술을 만들죠. 옛날에는 그래, 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들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찐빵을 만들어. 옛날에 찐빵을 만들려면 뭘 했어요? 어디 가요? 막걸리 받으러 가야 돼요. 제가 어머니께서 이 찐빵 만들게 막걸리 좀 받아오느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막걸리 받아온 기억이 나요. 아니 막걸리 네.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걸리를 그냥 막걸리만 갖고 반죽하나요? 아니 아니에요. 막걸리 조금 넣고 나머지는 어머니 다 마시시고 그 다음에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찐빵을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놔둬야 되죠? 온도가 섞자마자 확 부풀어 올라요? 아니지요. 그러면요? 좀 시간이 8시간 정도 그렇죠. 시간이 이 그래요. 누룩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달라져요.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룩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이 변화가 빨리 달라집니다. 늦게 되고 누룩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빨리 더 돼. 빨리 부풀고 예.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예. 아주 조금 넣으면 적게. 아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이렇게 누룩이 있는데요. 누룩도 곰팡이고, 누룩도 곰팡이. 또 이 다른 것도 이 나쁜 누룩도 마찬가지로 곰팡이도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걸 알 것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의 두 가지는 하나는 변질을 시키고 하나는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 아멘. 변질과 변화를 시키는 이 두 가지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누룩인데 변질을 시키는 누룩은 뭐예요? 나쁜 누룩. 나쁜 누룩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변질을 시키는 누룩, 변화를 시키는 누룩. 변질. 첫 번째 변질을 시키는 누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 바로 그런 누룩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하신대. 주의하라 하신대. 네, 여기서 말하는 누룩,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말하는 누룩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해? 나중에 보면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야 우리가 떡을 깜빡 잊고 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누룩은 뭘 생각했어요? 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16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교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뭐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지금? 교훈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 또 마가복음 8장 15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들의 교훈과 삶과 그들의 속성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누룩은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가진 누룩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기적인 생각. 아, 그렇지요.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기적. 자기 한 단어를 생각하는. 한 단어를 이야기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그렇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뭘 보고 외식하는 자들? 밖에 가서 밥 먹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따라하지 않고 자기 이 뜻대로 외식은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예, 이기적.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요. 예, 자기를 위한 것. 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생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왜곡했어요. 성경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의 이 목적에 눈을 감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성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뭐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떤 교훈을,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새롭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의 뜻이 안 맞다고. 자기가 높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이 백성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훈보다도 자기들의 말보다 누가 더 높아요? 예수께서 더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 예수님 배척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교훈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교훈을 막고 차단하고 자꾸만 뭘 해요? 사람들에게 나쁜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수망 409페이지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한다, 그렇게 했어요. 참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빠른 길로. 쉬운 길. 지로 가는 길. 쉬운 길,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어요. 예. 어떤 게 쉬워요? 세상 쪽도 가르치지. 그렇지요. 편하고. 그냥 이것 좀 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이거를 안 하려고 확 하다 막다가 보면 어때요? 어려워.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남들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바로 그거예요.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야 그것 좀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자, 그냥 하자, 그냥 먹자, 그냥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래 살라고 안 먹는데 그렇게 가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영혼의 삶은 그렇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길을 주의하세요. 아멘. 쉬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암세포가요. 암세포도 그냥 똑같은 세포예요. 예. 그런데 이 암세포는 어떤 세포인지 아세요? 쉬지 않습니다. 이 암세포는 아주 이기적인 세포예요. 예. 정말 이기적인 세포예요. 누구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자기만 먹어야 돼. 자기만 다 가져와. 모든 영향을 자기만 가져오고 다 자기만 해가지고 자기만 계속 뭐예요? 자기만 키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포가 돼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세포가 바로 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만들죠? 안 빼먹어. 결국은 사람을 유형에 빠뜨리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곧 이기심이에요. 이러한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지금껏 자신들이 최고였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아주 모든 영향을 다 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시니까 어때요? 자기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낮아지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 영역을 만들고 사람들 나름 그 영역 속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나쁜 누룩의 영향은 바로 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전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누룩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누룩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며 진리의 누룩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의 누룩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시키는 누룩이에요. 변화시키는 누룩을 저는 어떤 누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리의 누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기한 누룩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또 누가 등장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 절름발이들, 못생기고 뭐 또 정말 세상에 보면서 이 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다 모여와 있었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병자들, 아픈 자들, 무식한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모여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었어요.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다음의 비유로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 이 여자가 가루 몇 마리라고 했어요? 서말. 서말이면 얼마나 돼요? 양이 많. 30대. 이 서말 한 마리면 20kg인데 한 60kg는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한 말은 몇 킬로 되냐면 12점 몇 킬로 정도가 돼요. 가루로 12점 몇 킬로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총 하면 몇 킬로 돼요? 36킬로 정도 해서 거의 약 38킬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38킬로면 얼마나 돼요? 많아요. 밀가루 큰 포대 하나 20킬로예요. 예.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많은 그죠? 양이에요. 이 양은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하루 종일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 어떤 사람은 그 그렇게 하루 그거 만들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아멘. 예, 엄청난 양의 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요?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이 누룩은 이 랍비의 전생에 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랍비 알렉산더는 이렇게 누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억제를 나타내는 것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랍비 히야 바 아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토라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토라를 누룩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토라가 뭐예요? 토라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룩을 이 히브리 이 랍비 교사 선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쨌든 이 누룩을 여기 나오는 이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은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어때요? 누룩의 특성을 볼 수 있어요. 누룩의 특성. 첫 번째, 가장 눈에 보이는 특성은 뭐예요? 그렇죠.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팽창하게. 아주 적은 누룩의 양에 의해서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죠. 팽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는데 어때요? 이 누룩은 팽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팽창하게 만드는 확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장하게 한다는 것이. 뭐가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말씀이 곧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의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음에. 외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걸 먼저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걸 하는 일도 뭐예요? 이걸 하는 일도 기쁘고 저걸 하는 것도 기쁘고 저걸 하는 것도 기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만 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차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말씀이 변화를 시켜야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때요? 기쁨으로 나가요.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절대 변화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이죠. 그렇죠. 이 조금 들어오는 것은 늦게 변화되지요. 이스트가 조금 들어갈 때는 천천히 변화가 돼요. 근데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더 빨리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진리의 누룩이 있어야 되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진리의 누룩을 어떻게 할수록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집어넣고 그 진리의 누룩으로 말면 우리가 뭐 하면 뭐 할수록 감사합니다.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누룩은 말이죠. 밀가루를 보면 누룩이 안 들어간 밀가루는 어때요? 그냥 밀가루. 맛있어요. 말 그대로 뻣뻣해요. 그렇죠? 맛있어요. 뻣뻣해요. 빵을 만들면 어떻게 뻑뻑. 딱딱해. 맛도 없어요. 그렇죠?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뻑뻑. 없어요. 뻣뻣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이 모양도 어떻게 아주 맨질맨질하게 이쁘게 나와요. 부드러워지. 부드러워지고 그다음 뭣도 있고요. 맛도 있고. 맛도 있고. 여러분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나 인간의 이 속성을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아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진리의 누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껴둡니다.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하면 돼. 안식일에 가서 교회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이것 하고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절대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의 누룩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룩은 그렇게 했어요.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빵 만들 때 보면 통에 탁 넣어놓고 이렇게 이래요. 그거 뭐라 그러죠? 네. 그 만드는 거 이렇게 아. 있는데 뭐라는 거? 하여튼 그 여기다 이렇게 반죽을 시켜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딱 넣어놓고 한 번씩 들여다봐요. 얼마나 부푸는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빨리 부풀어야 빨리 빵이 되는데 보면 아주 이것도 아주 이만큼 또 정도 이만큼 그런 어쨌든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빵이 탁 올라와서 이렇게 돼요. 기계가 이제 다 알아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굽기 시작해요.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누룩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진리의 누룩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이런 빵 만드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누룩 넣고 누룩이 절대 안 씹고 한쪽에만 있으면 빵이 변화될까 안 될까요? 네. 어떻게 돼요? 이 반죽하면 네. 가능하면 더 많이 섞여야 합니다. 더 많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스트가 섞이면서 어떻게 돼요? 잘 섞여야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쫄깃쫄깃한 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누룩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다 진리의 누룩으로 만나면 우리 자신이 섞이게 돼요. 우리의 생각에도 섞이고 우리의 말에도 섞이고 우리의 먹는 것에 섞이고 우리의 보는 것에 섞이고 모든 것에 섞여야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화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누룩이 필요해요? 진리의 누룩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진리의 누룩이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진리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뭘로 변하게? 거룩하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면 이 말을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이 우리가 다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고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변화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진리의 누룩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이 다시 행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말과 바뀌는 한 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누룩으로 변화함을 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진리의 누룩 중에서 참 진리의 누룩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단 한 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단 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는가 한번 보세요. 참 진리의 누룩인 예수님께 이 땅에 한 분 오셨는데 말이죠.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 참 진리 참 누룩이셨어요. 우리 그분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분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의 누룩을 떼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 참 진리의 누룩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천국은 마치 라고 했던 거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누룩에 관한 비유를 주셨어요. 한 누룩은 어떤 누룩이고요? 나쁜 누룩. 변질시키는 누룩. 또 한 누룩은 어떤 누룩이고요? 변화시키는 누룩. 이 두 가지 누룩 중에 우리가 어떤 누룩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누룩, 참 누룩,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말이야 변화함을 경험하고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덩어리에 퍼져서 그 사람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일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누룩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누룩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진리의 누룩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누룩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주께서 축복의 놀라운 손길을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